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13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순진함이 아닌 순수함으로 오해를 풀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진함과 순수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진하게 살지 않기를. 순진하다는 것은 깨끗한 그릇, 비워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씨앗도 심길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씨앗도 심겨질 수 있는 비어있는 상태. 그런 것을 순진하다고 얘기를 하죠. 순수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나 시험이 있으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풀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있죠. 근데 그 위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 생각이 떠나가고 오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요. 사람은 편한 대로 살아가죠, 보통. 근데 그 편안함이 근본적인 불편함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편하지만 결국은 나를 불편하게,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편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편함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아니라 익숙한 편안함이 되지 않기를요. 오늘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그 영혼에서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었죠. 사울이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속에 시끄러운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마귀의 참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정서적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었죠. 그리고 다윗을 자기의 부하인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부하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죠. 근데 다윗이 와서 이제는 하프로 찬양을 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올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일반 노래와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저와 여러분들의 시의 고백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찬양을 했었을 때 바로 사울 안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갔을 때 거기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도 동일하게 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귀신도 쉬기를 원하는데 왜 여러분과 저는 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귀신도 쉬기를 원한대요. 귀신도 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많으나 그 문제를 푸는 일을 힘이 있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쉬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죠.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그때 같이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간 것이죠. 쫓겨나간 것이죠. 귀신은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군림하며 쉬기를 원하는 기생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귀신도 쉬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괴롭히면서 쉬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면서 기생충처럼 사는 거예요. 그 군림하려고 들죠. 종부리면서 쉬는 것이죠. 기생충은 내가 좋은 집을 찾았구나 생각하고 그 좋은 집이 무너질 때까지 험하게 막 사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너지면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서성이는 귀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적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귀신에게 속으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귀신은 그 집에서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생충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귀신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떠날 준비를 언제 떠나냐면 죽었을 때 떠납니다. 기생충이 언제 떠납니까? 그 기생충이 기생할 수 있는 것이 죽으면 떠나버리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한 번의 영적 갱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영혼이 깨끗해지거든요. 영혼의 생각이 정리가 잘 되어지거든요. 그런 영적 갱신이 있었다면 생명의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기회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별학교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면 더욱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한번 쫓겨나갔지만 그 집이 깨끗하게, 그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모르는데 그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힘도 생기고 여유도 생겼거든요. 이 사람은 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필요한 걸 쓰고 또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 시간 가지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함이 있습니다. 그 악함은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거할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함이 내 집이 어디 있는가, 내 집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진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순수함은 진리가 있는 사람이며 순진함은 진리가 없는 빈집과도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세상적 가치관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집이 아닙니다.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나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은혜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고마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 감사 말고 우러나오는 샘솟는 고마움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오늘 눈 뜬 것도 은혜로 눈 뜬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눈 뜬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써서 오늘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여행을 선물로 받은 거라고요. 이게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떴었을 때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오늘 눈을 떴었을 때 참 좋은 날입니다 라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음이 있고 아직 기능이 쌩쌩할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뭐 이렇게 고마울 일이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이요,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이용하는 집은 내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어요. 내 집인데 이 사람의 영혼에 내가 기생해서 살아야 되는데, 괴롭히고 목 조르고 괴롭히면서 굴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고마워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이용하고서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그건 내 집인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됐구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마움, 그 가치를 아는 고마움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얼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마움 있는 사람은 깨달음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은혜를 받고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이용하기만 하고요. 이렇게 은혜로 새로워져서
인생을 살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고마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죠. 그 고마움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움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마움이 많은 사람은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곳에 귀신이 들어갈 수도 없으며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으나 그 은혜를 향한 고마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순진한 사람은요, 귀신이 이용해 먹을 것이 많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어서 순수한 것이 아닌 순진한 사람을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깨끗해도 순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마귀가 여긴 내 집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힘과 여유로 나쁜 짓을 같이 했으면 좋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괴롭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쉼을 통해서 힘이 생기고 또 뭐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겠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귀신과 연합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하여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것을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갈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갈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없는 것 죽었을 때, 갈등이 없는 것 천국에 갔었을 때, 이 세상 여행지에는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고민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생의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얘기를 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나 물어보는 것이죠. 49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예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저희 여러분들은 그 혈육의 가족이 있죠. 혈육의 가족은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혈육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으로 함께 되어져 있는 그 가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러 오셨는데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악함에 의하여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모순도 많고 악함이 많이 있으나 그것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들이 해변가에 몰려서 앉아 있었죠. 예수님이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 아름다운 삶의 목적,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주신 존재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무덤으로 갈 때까지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나됨, 내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장난을 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조하여서 그 땅 속에 그 큐티 잡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래요. 그래서 땅 속에 그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덜 빼앗기기 위해 씨앗을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았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밖에 비가 오는데 물이 많으면 갈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씨부터 뿌려놓고 그때 갈았대요. 이스라엘의 밭은 4월에 추수를 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그리고 10월 달에 파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땅을 묵혀놓는데요. 그래서 그 밭은 밭인데 그 밭이 여러 가지 모양이 된대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인데 생명의 씨앗이 좋은 씨앗이 인생의 삶의 목적의 씨앗이 심겨질 밭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밭이 변해버린 거예요.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랜 시간 밭을 갈지 않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씨앗을 심지 못하게 되는 길과 같은 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밭을 다니니까 길이 돼버린 거예요. 밭을 갖다가 우리 씨앗 심겨주면 이게 좀 이렇게 씨앗이 들어갈 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얼마나 딱딱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은 길같이 단단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밭을 갈지 않으므로 밭이 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요. 농부 되신 예수님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에 지나다니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 죽기 전에 어떻게 살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분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것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분주한 마음이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만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누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에 맴돌다가 없어져 버리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새가 와서 먹고 가버리니까 전혀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분주하고 공감하지 않는 마음,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있다는 건 뭐죠? 흙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데 흙이 있으면 조금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도 좋은 건 좋게 보여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있는 거죠. 흙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흙이 있어서 반응이 빠른 거예요. 아, 좋은 것이구나. 반응이 빠르죠.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응어리가 많아요. 그 안에는 돌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조금 내리는데 더 깊게 못, 왜냐면 돌이 막고 있잖아요.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좀 싹이 좀 나다가 그 햇볕에 의해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의 경험들을, 그 응어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왜냐면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막는 많은 돌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많은 상처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식물에게 있어서 태양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근데요, 태양은 식물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만약에 물과 수분이 없다면 태양은 그 식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막에 태양볕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태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식물에게 필요한 태양이 필수 불가결한 거지만 수분이 없다면 사막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시험이 왔었을 때 그 수분과 그 은혜와 그 뿌리가 있어서 그 시험을 풀어낼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돌밭이라고 한다면 돌을 조금 하나님께 드리기를, 쓴 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래서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걸리는 게 많은 것이죠.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몰두하며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볕도 수분도 양분도, 그러니까는 염려와 걱정과 뭐 이런 것들, 세상적 생각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잡초가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햇볕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양분들을 다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그 곡식이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쉬 지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세상적 생각들 때문에 만약에 가만히만 있어도 힘이 쭉쭉 빠진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도 아니요, 시험에 드는 마음도 아니요, 염려가 많아서 지치는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 분주함 때문에 길과 같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상처와 어떤 힘든 경험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마음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삶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냥 쭉쭉 힘이 빠지는 그러한 밭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한 주간 가운데 혹시 시험이 있으셨나요? 있었겠죠. 시험을 다루었을 뿐이겠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네, 시험을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성장이 있고 그것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한 주간에도 충분히 많은 시험과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반응이 느려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으는데 주위에 있는 빌라 주민들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어봤었을 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교회 세운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교회 세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좋은 타이밍에 얘기하려다가 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곧바로 이야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으로 몰려서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저랑 오해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 오해를 빨리 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풀려다가
섬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섬세하게 풀지 못하고 빨리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침묵하는 것도 너무 느긋한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급박하게 막 뭐 수습하듯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마음 속에 오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그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오해가 있었을 때 오해하고 있는 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편이 그냥 굳혀버리잖아요. 그 일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투박하게 하다가 혹시나 또 과정 속에서 또 비인격적인 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한 20만 원 정도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려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얘기를.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한 20만 원 급히 쓸 때가 있는데 20만 원 좀 빌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헌금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분에게 제 돈이 좀 많으면 그냥 이렇게 뭐 구제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하고 드리면 좋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이렇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안 되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그 민낯이 다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도 없더라고요. 8만 2천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걸 거절해야 되니까 내 솔직한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만 원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이 생기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돈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저한테 10만 원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비난하는 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돈이 많았었으면 별로 이런 마음고생 없이 막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에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사람이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제 있는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겠죠. 어떤 모습이 있겠죠. 오늘 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좀 비와 태풍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비와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오늘 어떤 분이 오늘 고기를 숯불에다 구워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것도 고민이에요. 제가. 그런데 너무 즐거운 일,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저는 다 좋은데 비하고 바람이 부니까 이게 또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날씨만 좋으면 여기 산책을 하고 그 호수 위쪽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크리스찬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산책하고 거기 가서 담소도 나누고 이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비 때문에 걱정이야.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겠지요.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십시다. 순진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휩쓸리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이 되어지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희 여러분들이 순진함으로 살지 않고 순수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길과 같은 마음 되지 않기 원해요.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계속 걸려 넘어지지 않기 원해요. 오해 쉽게 하지 않기 원해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 염려 걱정 많아서 진이 빠지는 삶이 되지 않기도 원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걷는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의해서 걸림돌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는 너무 걱정이 많으면 그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